전사님 까먹었었어요? 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허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지를 세워줍니다. 상대방이 쓰러졌을 때에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그를 붙잡아주며 그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허무는 사람은 그 가슴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입혀버립니다.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인생을 망쳐버려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과 사람을 허무는 일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면 사람을 허무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지만 그가 처한 사회적 환경도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따뜻합니다. 평안이 있고 사랑이 흘러넘쳐요. 반대로 사람을 허무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어둡고 싸늘합니다. 미움과 질시가 사회 전반에 흐릅니다. 결국 그 사회 전체가 불행한 사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생산된 사회 분위기가 결국은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되로 주면 말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헐고 남에게 조그만 아픔을 주었지만 그것이 결국 내 인생에 치명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을 허무는 사람입니까?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기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 띄워주세요. 누군지 다 알죠? 네, 네. 내가 딱 전신 딱 서 있는 사진을 갖고 올까 했는데 너무 좀 민망해서 사진이. 저 사람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건장합니까? 키도 190cm가 넘고. 근데 1995년 말을 타다가 낙마했어요. 전신불수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온몸의 기능이 싹 다 정지를 해버린 거예요. 앞이 안 보이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래서 리브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나는 그때 매일같이 날마다 침상에 누워 죽기만을 소원했습니다.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힘도 없어서 못 죽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리브에게 아내 데이나가 말했습니다. 끝나면은 바꿔주셔야죠. 여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내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함께 이겨나가요. 이 말이 리브의 가슴에 불을 당겼어요. 일어나야지. 아내의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짙게 드리웠던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치게 해준 겁니다. 그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게 해준 이 아내의 한마디를 통해서 결국 크리스토퍼 리브는 죽을 힘을 다해서 고통스러웠던 재활훈련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비록 휠체어를 타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재단을 만들어서 자기처럼 척수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수술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그마한 친절이 큰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별것은 아니지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세워주면 그 작은 섬김과 배려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저는 돈 버는 거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와 나의 관계를 원만히 갖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사회와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서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서 교회 떠난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교회 떠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떠납니다.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걸 용납을 못하고 서로 그냥 그거를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가 아니면 사람을 끌어 허물어내려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을 살아보면 다 압니다. 내가 세운 사람은요 나를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편이 됩니다. 내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명예를 허물고 누군가의 삶을 허물면 그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에 딴지를 거는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젊은 시절 우리 그런 실수들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사람을 세우느냐 아니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한 젊은이가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사람은 회사에서 10시간씩, 지금 10시간 시키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고용청에다 고발하고, 노동부에다 고발하고 막. 10시간씩 열심히 일하고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헛간에 들어가서 뭔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마땅하죠.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집에 왔으면은 집안일도 좀 도우고 뭐 그렇게 애들하고도 놀아주고 그래야지. 너는 어떻게 집에만 오면은 헛간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냐고. 그래도 그의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항상 뒤에서 위로해 줬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고, 그 일이 다 좋은 일이 될 거라고 격려를 해줬어요. 마을 사람들도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쓸모없는 녀석, 아이고 비난을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요 매일 밤마다 헛간에 들어가서 뭔가를 연구한다면서 안 나와요. 그가 연구한 게 뭐냐? 아버지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연구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자동 이동 엔진입니다. 150년 전에 자동이라는 말도 처음 썼고 자동으로 사람을 여기서 저기로 데려다주는 기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정신 나간 놈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어도 그런 게 있다는 말을 못 들었다. 3년쯤 지난 어느 날 밤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의 굉음이 들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뛰쳐나왔겠죠. 그랬더니 눈앞에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그 남자가 자기들이 그렇게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아이고 저런 멍청한 놈이라고 비웃었던 그 남자가 뭔가를 타고 마을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훗날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말 말고 소 말고 기계가 사람을 태워다 준다는 말은 내 들어도 못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도와라. 그러나 아내가 옆에서 계속 격려를 해준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이 언젠가는 도움될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주일이면 여러분이 교회로 나와서 제 설교를 듣지만 저도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제가 힘 떨어질 때가 언제냐? 주일날 예배당 안 나왔을 때. 이게 교회가 쬐깐해가지고 다 보여요. 여기 있으면요 한눈에 누가 안 나오고 나왔는지가 다 보여요. 그럼 제가 내색은 안 해도 마음이 팍 가라앉습니다. 내가 뭘 섭섭해서 안 나왔나? 아니면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드나? 은혜를 못 받나? 별 생각을 다 해요. 또 언제 제가 마음이 낙심하냐? 주보를 축원하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줬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주보를 안 갖고 가더라고요. 예배 끝나면 여기다 다 버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지켜보다가 주보를 아예 없애버릴까? 만들면 뭐합니까? 가져가야지. 이거 가져가서
준비해야 하고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다가 누구 있으면은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전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제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저는 또다시 미친 듯이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저를 내팽개쳐 놓고 아유 목사님 알아서 잘 이겨내겠지. 그러나 또 버리면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사람은 세워주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세워줘야 할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드느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황 목사를 목사 되게 만드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 저는 그 힘을 먹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말씀 연구하느라고 미친 듯이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되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그 다음은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여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들. 이렇게 중요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한마디씩 하세요. 안 하네. 아까 우리 검은사님 기도할 때 성경 읽는 것도 목사님 시키신 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 간단한 말 하나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힘이 되어주는 말,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헐뜯고 무시하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요, 계속해서 아이고 이 멍청한 놈, 아이고 이 멍청한 놈.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자기를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어디 나오면 연세대를 나왔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무식한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냐? 자기 부모님이 항상 자기 보고 무식하다 그랬대요. 네 형과 누나는 다 서울대 갔는데 너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연세대밖에 못 갔냐고. 그 집 이상한 집이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면 항상 그래요. 집사님은요 저에 비하면은 이야 쫙 있는 사람이라고.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을 허물면요 그 사람은 불행해지고 실패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을 세워주면 행복과 성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요 세워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사람을 세워줘야 되느냐? 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줘야 되느냐? 왜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그 사람의 입지를 세워줘야 되느냐?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입장을 세워주는 것은 곧 뭐와 같느냐?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을 세우면요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허물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인간에게는 인생의 동반자가 바로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 다시 말해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요 사람은 모두가 다 누구나 내 동반자입니다. 아내와 남편만 내 동반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에게 동반자예요. 내 인생에 나와 함께하며 나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그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세워주는 동반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2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도 살고 부한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창조하신 거예요. 부자들만 창조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들만 창조한 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고, 약한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동반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세워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거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아멘. 말씀 읽고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아멘 하라 그랬잖아요. 예. 여기 보면요, 2번에 걸쳐서 세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세우셨어요. 12를 세우셨어요. 세우셨다는 말은 헬라어의 포이에오라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갑시다. 포이에오는 뭐냐?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해요.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다시 말해서 여기 우리 윤태일 집사님 앉아 계신데 윤 집사님을 어느 위치에다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은 그냥 세워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일을 맡겼는데 일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 이것이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그냥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세우셨어요. 또한 예수님은요, 요한과 그 형이 또한 바돌로메를 세우시고 빌립을 세우시고 마태와 도마를 세우시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를 세우시고 가나안인 시몬과 심지어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까지 세웠어요. 12제자를 보면 다 문제아들 아닙니까? 성격이 불같이 급한 인간들이 있었고 또는 이해타산을 따지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것 가지고 우리가 팔면은 한 300데나리온 나올 텐데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실상은 그거 도적질 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확 넣어봐야 내가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걸 믿겠다는 회의주의자도 있었고 12명의 제자들이 온전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다 고만고만한 문제아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아들을 세우셨어요. 뭘로 세워요? 제자로 세우고 사도로 세우세요. 우리가 볼 땐 그러잖아요.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제 몫이나 할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사도로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의 대사명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택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다 그렇게 택함받지 않았습니까?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택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유일한 진리 기독교야말로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있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이웃을 끌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내 목적이 달성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전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서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는 행동을 하고 남을 허물고 해친다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드라마만 봐도 나오잖아요. 드라마만 봐도. 그냥 뒤에서 협잡을 하고 겉모술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렸어요. 근데 내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엉뚱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주관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계략을 짜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헐고 남의 입장과 처지를 끌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언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죠. 없나 봐요. 한 번도. 네, 저는 좀 당했었어요. 해코지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거는 교통사고를 저한테 내고 무면허였어요. 또 경찰이 저 뒤에서 오길래 경찰을 부르려고 그랬더니 우리 애들 어릴 때 얘기예요. 부르려고 그랬더니 부르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경찰들을 보내더라고요. 아무 일 아니라고 보내더라고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무면허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나차를 몰래 끌고 나왔는데 봐달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은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해라.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그게 조회가 되나 봐요. 직업이? 돼요? 경찰도 아닌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뜸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이래 보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젊은 사람 하나 살려주시죠. 그래요. 그 청년이 목사님이 용서만 해주시면 자기가 차 탁 고쳐주고 그냥 목사님 교회에 내가 그냥 매주 나오겠다고. 내가 그 말을 순진하게 믿었어요. 내가. 그래서 합의를 딱 했는데 문자가 덜렁 왔더라고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일 다 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코지를 당할 때에 그래도 오늘 잠언 3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웃에 대하여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해하지 말라. 너도 똑같이 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너한테 이렇게 했다고 너도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 악을 행하여 끌어내지 말라.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해하고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경우가 한두 번씩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다메섹에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색출해서 그들을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에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에 동참하고 예루살렘 근방을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던 그리스도인을 모조리 잡아서 감옥에 가둔 전력이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체포하면 이제 예루살렘 근방, 이 유대 땅 근방에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씨를 말릴 수 있다, 박멸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하늘에 갑자기 호련한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일련의 사건 이후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바오 집가성의 한 집에 들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났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울은 복음의 전사가 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처지는 완전히 정반대의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전에는 자기를 열렬하게 지지해주던 유대주의자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결사대를 만들 정도가 되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도망을 친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사도들 모두가 바울을 기피하는 거예요. 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의 모습을 사도들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바울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바울은 분명 예수를 믿었지만 고립몬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런 바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바나바가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세우는 달란트를, 사람을 세우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행동에 옮겼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먼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섰어요. 따라합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외톨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도리어 다 피해요. 저놈이 지금 저러는 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거 가면 썼다고, 저거 지금 저렇게 믿는 척하면서 실제는 우리 뒤통수 칠 거라고. 아무도 안 만나줘요. 아무도 안 만나줘요. 그랬을 때에 그런 바울의 등을 두드려가면서 힘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거라고 이러면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여기 데리고 갔다라는 말은요, 엄마가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바람이,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키면서 가는 거, 이게 여기 갔다라는 말이에요. 갔다.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아끼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온 마음으로 이끌고 가는 게 여기 같다라는 말인데,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려면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쏟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태신자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시작할 텐데, 태신자 지금 2년째 했지만은요,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순종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사람 세우는 것도 엄마의 마음으로 하고, 전도도 엄마의 마음으로 하고, 이 영혼이 감기들까 봐 그냥 발 하나 밖에 나오면 다시 막 콩콩 싸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고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나바는 말로 사람을 세워주었습니다. 2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한편, 한때는 살인자요 핍박자였던 바울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온갖 자세한 말로 사도들에게 바울을 변호해 줬어요. 바나바는 말로도 사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말로 바울의 입지와 인격을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세워주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보세요. 바나바가 이렇게 엄마의 심정으로 바울을 세워주고 말로 그를 변호해 주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도들과 함께 출입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누구도 바울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던 때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도 않던 때에, 바울을 적대시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던 그런 때에 모든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나바가 바울을 딱 세워주니까 사도들이 바울 때문에 아니라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를 믿고 바나바의 그 믿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런 바울을 받아들여주고 함께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이날부터 마음껏 교회에 출입하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작년 한 해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애써줍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다 안 느끼게, 그런 소외감 안 느끼고 뭐 이렇게 이질감 안 느끼게 하려고. 그런데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우리는요 정말 새로 누가 가족이 왔다, 새 신자 왔다, 그러면 여러분 간이라도 내줄 정도로 해줘야 돼요. 다른 데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교회만 오면은 교회에서는 최고로 중요한 존재라고 자기가 느끼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사람 세우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김수모 장로님 같이 장로님이 될 거예요. 진짜네. 우리 장로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한참 있다. 결혼하고도 한참 있다가. 예.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고 은퇴를 하셔서 얼마나 본이 됩니까? 예. 왜 자작은 아멘은 안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들어올 텐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면 아싸가 인싸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싸 인싸 모르죠? 알아요? 네. 알아요? 아싸가 인싸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는 그뿐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들 때에 바울이 자기 고향의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칠 수 있도록 그 도와줬던 사람이. 여기 여러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쪽으로, 내가 손을 짚으면서 해야 되는데 참 아깝네. 저 위에 보면은 다소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길리기아하고 다소라고 돼 있는 거 안 보여요? 저 지중해 한가운데 키프로스 섬 있죠. 구브로 섬이 저게. 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거 그렇게 해줘요. 그 위에로 쭉 올라가 보세요. 다소라고 있어요. 다소. 오른쪽으로 내려와. 거기 다소 보여요? 그 옆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돼 있죠. 길리기아는 뭐냐면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그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성, 우리로 하면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것들. 이런 길리기아 성에 있는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인데 그 다소로 도망갈 수 있도록 바나바가 모든 편의를 다 봐준 거예요. 그러고 바울은 저기서 이제 한동안 숨어 살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이후에 바울을 잊어버렸다면은 아마도 바울은 그대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지금의 바울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안디옥에, 다시 지도 띄워주세요. 그 다소에서 오른쪽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안디옥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길리기아라고 써 있는데 밑에 거기 안디옥이에요. 저기가 저 안디옥에 저 이방 땅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더라더라. 예수가 이 세상을 지으셨다더라. 이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는데 사도들이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조사하는 실사단의 대표로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봐라. 진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를 진짜 믿는 건지 아니면은 이상한 사이비를 믿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봤더니 안디옥 교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계속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눈 뜨고 났더니 그 다음 주일날 막 100명이 몰려오고 그 다음 주일 막 300명이 몰려오고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목사는 없어요. 누구 목사가 있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사실을 알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든 저들에게 바른 목회자를 만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의 마음속에 바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바는요 언제나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었고 또한 바나바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버가라는 동네에 이르러가지고 그가 너무너무 이 전도가 힘이 드니까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해보셨지만 전도 어려워요. 온갖 모욕도.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전 전도하다가 배야에다가 물도 이렇게 저한테 뿌리는 것도 해봤어요. 참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그런데 마가도 저기 잘 안 보이죠? 저기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건 보여요? 네, 거기가 버가라는 동네예요. 버가. 마가가 어디서 했냐면 저 구브로섬에서 합류해가지고 버가에 가서 그러니까 합류해서 배 타고 가서 처음 전도하던 동네였어요. 그 첫 동네에서 도망간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바울이 상심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 맞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딱 맞다고 하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그래서 바울이 상심해가지고 왜? 마가를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친구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같이 동참하겠다고 뛰어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의지를 했는데 돌아가 버리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우리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에는 그렇게 바나바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던 바울이었는데 그 일에만큼은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마가라는 놈을 안 믿겠습니다. 안 데려갑니다. 바나바가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마가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한 번만 용서해 줍시다. 한 번만 봐줍시다. 저 사람 세워서 일꾼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당신 아무도 당신 안 봐줄 때 내가 당신 세워줬는데 당신도 한 번만 좀 용서하고 받아줍시다. 그래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한지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고 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후에 바나바는 역사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요. 그리고 바울이 초기 기독교 선교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바나바가 잘못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훗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은요 마가와 헤어지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마가가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참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젊은 날 자기의 그런 잘못, 자기의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자청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죽기를 얼마 앞두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나를 만나러 와달라. 왜?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또 그가 자기를 한번 배신한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가조차 세워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언제나 사람을 세워줬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기던 바울도 세워줬고 마가도 세워줬어요.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세워서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말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비난과 불평과 비방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허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칭찬과 존경의 말을 하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사회에서, 교회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말로 또는 행동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가? 잠언 14장 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잠언 9장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내 생활의 준칙으로 삼고 말씀을 내 생활의 철학으로 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 2023년 한 해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금년 안에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가족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그리고 직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6절 이하를 보면 구브로에서 나는 A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라오더리 일컬어 바나바를 하였으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느냐? 말씀 많이 보고 바나바같이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돈 많다고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의 종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를 가든지 세우는 바나바와 같이 사용하실 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요, 저는 바울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했지만 바나바는 바울이 받을 상급 못지않게 상급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바울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렇게 형편없던 마가를 변화시켜놨으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한 사람만 그렇게 변화시켜놔도 여러분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뛰쳐나오실 거예요. 여러분을 맞으려고. 잠언 2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돌아다니면서 쓸데없이 남 흉보는 사람, 뒷담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다 자꾸 뒷담하면은요, 그 사람은 그래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끊어야 돼요. 뒷담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은요, 그 사람 망할 때 여러분도 같이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뒤에서 흉보는 거 싫어합니다. 뒤에서 욕하는 거 하나님 싫어요. 남 헐뜯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불평불만 늘어놓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할 사람 누구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가까이 해야 된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은혜 받았다 싶으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실 때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도 그랬고, 또 하나 주의 종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좀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패하거나 인생이 어려워지면은요, 고소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놈의 시끼 그거.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돼서 요번에 뭐 장로가 된다 그러는데, 혹은 그냥 같은 중등부 고등부, 그냥 딴 교회를 가든지 같은 중등부 고등부에서 대학부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는 학교도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 탁 마치면은 바로 전철을 타고 학교 갈 수 있는데 얘는 또 학교도 가까워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늦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또 지는 건 싫어가지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새끼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가야 나도 일어나니까 걔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싫고 아주 오랜 세월 걔하고 저하고 그냥 막 서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한때 걔가 전기대학 떨어지고 후기대학 들어갔다 그랬을 때 고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회장실 비서실장이 돼가지고 회사에서 전 뭐 전화해도 바쁘다 그러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나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은 고소해하지 말고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 관계의 회복을 만드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러고 보니 세울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은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상대를 세워야 됩니다.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장점도 남을 세워주는 거였어요. 욥기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못 배운 사람에게는 공부를 가르쳤고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또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은 일으켜주었고 무릎이 약한 사람, 이건 뭐냐면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 얘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홀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내 주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이 나를 세워줍니다. 나도 서고 그 사람도 서게 되는 것이요.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 상대방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입지를 세워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장래에 여러분을 복의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